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여행 좋아하세요? 네, 과거에 여행했던 곳 중에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던 장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은근히 마음도 설레입니다. 이 여행은 요한계시록 여행입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하고 싶은 여행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여행을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말씀, 계시록을 좀 소개하고 우리가 여행할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는 생각, 조금만 읽어도 머리에서 쥐가 나고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 다 있으시죠? 예, 그 생각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다 해소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생각은 두렵다는 생각입니다. 두렵다. 왜?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들과 이미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씩이나 있는 짐승들이 막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들이 9살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막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징적인 것들이, 짐승들이 나오고 두려운 이미지가 나와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위로하고 격려를 했지만 때로는 이것이 좀 두렵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생각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행을 통해서 좀 더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또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 결론이거든요. 이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복잡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요.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더욱 굳게 세우시고 교회를 위로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려고 주신 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여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비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예로 몇 가지 들어보면요, 그 666을 베리칩으로 해석한 주장, 몇 년 전만 해도 그것이 이 시애틀 지역에서 유행이었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히틀러로 해석하고 또 그 짐승을 로마 교황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계시록을 그 잘못 해석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신천지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부터는 이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인터콥에서 주장한 그 잘못된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 계시록을 구원 역사 안에서 언약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시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반복된 내용들이고요, 역사 속에서 또 앞으로도 반복될 내용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위하여서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쓰여진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로마가 강해서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한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고 하면 마지막 한 20분, 30분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2시간 영화 중에 마지막 20분, 30분을 반드시 보아야 앞부분이 연결이 되거든요. 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부분을 알아야 성경의 시작과 중간과 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이 리뎀티브 드라마가 이제 끝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누구로 인하여서 주관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끝이 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사는 성도들과 제가 또 교회를 또 세상을 보는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 또 풍성히 생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이 복음적인 역사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교회에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 1세기, 2세기 시대의 교회,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환난이 심하고 고통과 아픔이 심한데 그들이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누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느냐? 이 역사가 누구의 손에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그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교회들이 확신하고 깨달을 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위로하시는 그 수단을 좀 생각했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죠.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좀 놔두세요. 그 9절. 그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지금 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전체에서 보면은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12장 9절에서는 옛뱀, 마귀, 사단, 곧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큰 붉은 용, 옛뱀, 사단,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어린 양을 대적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분명히 계시록에서 증거되는 것은 어린 양이 그들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많은 타이틀과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어미 양도 아니고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 보입니까?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이 약해 보이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고난중에 있는 그 교회들로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칭호를 기억하면 그들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나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거잖아요. 이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 큰 붉은 용, 그 옛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멸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17절 14절 다시 보세요. 17절 14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누구를 말합니까? 주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이김에 이 교회가 participate, 동참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고난 중에 있는 그 1세기 성도들이 뭐 해야 합니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뭐를 누릴 수 있어요?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뭘 증가합니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죠?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와 사단과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그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게 wake up call, 우리를 깨우는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영적 싸움에 참여하여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니 이긴 나에게 집중하여 너희는 말씀 가운데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뭐 하는 겁니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주님이 이 사단의 머리, 사단의 대가리라 그럴게요. 대가리를 부셨습니다. 사단의 머리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가 치명타를 맞고 쓰러졌어요. 마치 다윗이 돌팔매질로 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잖아요. 쓰러졌잖아요. 사단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부족해서 그 쓰러져서 마지막 발악하는 거를 두려워하거든요. 거기에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발악에 여러분과 저는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기신 주님을 붙드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은 진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은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현실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겼다고 하는데 그 이기신 현실이 지금 나의 삶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영광의 나를,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축구 보시다가 후반전 한반 5분 남았는데 지고 있다가 그 역전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이 이 계시록 전체를 소개하는 서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 3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교회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계시의 경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까지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인사말이고, 이게 왜 요한계시록 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7절, 8절은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록의 주체와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 또 다르게 좀 번역을 하면 묵시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계시란 단어의 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닫힌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 장독대 있잖아요. 장독대. 거기 항아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저 항아리가 고추장 항아리인지 된장 항아리인지 뭐 동치미 항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열어봐야 되잖아요. 감추어진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나오고 비유도 나오고 숫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하나님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다시 1절 가보세요. 본문 1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 종들은 그 당시 교회 리더들이 되겠지만 또 성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채널을 사용하셨느냐? 그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그 요한이 이제 교회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무슨 내용이에요? 주신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이 성취를 앞두고 있는데, 그 성취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나옵니다. 일들이 나옵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좀 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뭐 중동 전쟁 뭐 어떻게 되고, 뭐 중국이 어떻게 되고, 뭐 일본의 쓰나미가 어떻게 오고, 거기에 지진이 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 그리고 성취와 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아마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구원의 복입니다. 복음이 주는 위로요, 평강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는 복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 우리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를 향한 소망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말씀을 통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요한계시록 여행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배움을 통해서 또 순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한 복을 여러분과 제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복이 내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한 성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부요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의 승리하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